예배 시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비일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있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17절 다 같이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네. 절대 기대, 절대 집중, 절대 순종. 네. 우리가 예배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3대 절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절대 기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요, 절대 집중, 집중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절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색 볼펜이 필요합니다. 시작. 네, 항상 예배 시간에 색 볼펜을 가져오셔서 빨간색은 빨간색, 파란색은 파란색 또 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육자들한테 우리 교회 색 볼펜 남은 거 있냐 그랬더니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없대요. 네, 그래서 꼭 자기 개인 돈으로 구입하셔서 지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볼 텐데 색 볼펜 아니어도 체크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에서 해외로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하면서 3년 동안 하늘길이 닫히는 바람에 이제 해외로 못 나가게 되자 국내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내에 정말 유서 깊은 또 스토리가 있는 그런 순교자의 발자취가 많거든요. 그것을 많이 다니게 되는 참 다행스러운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참 안 좋은 것도 좋은 으로 바뀔 수가 있죠.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우리 임직자들을 대상으로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와 또 충청도에 있는 논산 강경에 있는 병촌 성결교회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사진 잠깐 보시면 저곳은 순교 기념관이고요. 그 다음 것을 보시면 저희가 병촌 성결교회입니다. 저기에 안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6.25 동란 때 공산당이 갑자기 게릴라처럼 이렇게 변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한 곳으로 다 끌고 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정수일이라고 하는 이미 몇째 아들이 있고 또 이제 지금 만삭인 그 여인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창으로 찔려 죽는데, 하나님 나의 영혼을 당신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하면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순교로 제물이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남편 되시는 우모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압니다만은 밝히지 않습니다. 우모 집사가 그때 출타하는 바람에 순교의 칼은 피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출타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지경이 된 거거든요. 자기 아내 죽고 애들 다 죽고 말이죠. 무참하게 한 교회에서 66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믿음을 저버려버린 겁니다. 믿음을 놔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근데 그 뒤에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이 우모 집사라고 하는 분이 젊었을 때, 총각 시절 때 주일학교를 그렇게 잘했답니다. 말씀도 잘 전하고 열정도 있게 해가지고 주일학교를 많이 부흥시켰대요. 목사님이 이 사람 보통 넘는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직접 정수일이라고 하는 처자를 중매시켜줘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절대 절망 앞에서 믿음을 놓아버리고 신앙을 놓쳐버리고 믿음이 완전 파산나는 그런 것들을 후일담으로 들으면서 여러분, 순간 제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우리 우정교회 권속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때 그 절대 절망 앞에서 믿음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 성도들은 그 절대 고난 앞에서 신앙 파산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편 59편을 펼쳐놨어요.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제가 여러분 시편을 강의할 때마다 98번 정도 이야기했던 게 뭔가 하면, 시편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시편 저자가 다윗이든 모세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어떤 형편과 사정과 여건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네 가지 글자를 말씀드렸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 시작. 삶의 자리.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특별히 시편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편 59편 옆에 주제, 표제라고 이야기하죠. 표제가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표제만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낭독자는 읽지 마시고요.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길게 표제가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에 믹담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 빨간색을 쳐놨고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파란색을 쳐놨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믹담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말이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뾰족한 철로 새기다, 이런 뜻이. 믹담이 뾰족한 뭔가 철제를 가지고 새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금 다윗은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이 자기 장인이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를 듣고 시기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사이에게 창을 던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서슬프른 그 시대에 다윗이 자기 장인 사울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녔어요. 주로 도망다니면서 숨었던 곳이 굴입니다. 동굴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굴은 암벽, 암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컴컴한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으며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겠어요. 그때 도대체 이 시절이 언제 끝나겠는가 하면서 다윗이 무슨 철제 뾰족한 것을 가지고 그냥 동굴 암벽에다가 새겨놨다는 거예요, 글자를. 실제로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아둘람 굴이라고 추정되어지는, 그리고 많은 동굴에 찾아보니까 고대 히브리어로 이런저런 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고대어를 해독해 보니까 다 한결같이 무섭다, 두렵다, 공포스럽다, 이걸 어떻게 하나? 비탄시, 한탄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시인지 누가 기록한 건지 모르나, 그렇지만 동굴에
뾰족한 철로 새겨놓은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믹담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에 알다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알다셋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를 멸하지 마소서, 나를 파멸시키지 마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종합해 보면요, 지금 다윗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 우집사님처럼 절대 절망 가운데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믿음을 놓고 싶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싶은 너무 원망스러운 한탄과 비탄 가운데 지금 다윗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59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런 삶의 배경의 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자, 여러분 이제 볼펜을 본격적으로 드시고,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누가 등장인물로 출연을 하는가 하면 악을 행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 이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 절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누구죠? 악을 행하는 자요. 그들이 나의 생명, 내가 누구죠?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어떻게 해치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3,000명을 돌려서 다윗을 잡으러 보낸 사울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9장에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을 때 보통 사람 보냈겠습니까? 보통 무술에 도가 넘는 자객 수준의 사람들을 보냈겠죠. 그 사람들이 강한 자들인데 엎드려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 할 때 말이 얼마나 세고 거칠고 험한지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칼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삶의 자리가 느껴지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기 악한 자들 말이죠, 등장하는. 또 다윗을 죽이려고 엎드려서 기다리는 사람, 입에서 칼을 품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전혀 다윗을 모르는, 다윗과는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한때 다윗의 동료요, 친구요, 형제라고 칭해졌던 사람이었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이게 묵상이죠? 여러분, 제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본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부르는 그 노래 가운데 이 사람들도 같이 끼어 있을 줄 모르겠어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의 사이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니까 고속 성질을 막 해가지고 군대 최고 책임자까지 됐죠. 그 고속 성질을 할 때, 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그냥 다윗의 이야기로만 끝내지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적용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고속 성질을 막 할 때 말이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축하해 줍니다. 당신이 성질하고 높아지는 것 당연하고 지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이 악한 자 속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이길 때마다 사울이 연애를 베풀었겠죠. 그때 여러분 잔을 부딪히면서 다윗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십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하면서 술잔을 부딪혔어요. 여러분, 저는 세상 노래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 가사가 생각나는지, 술잔을 부딪히며 짠짠짠,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술잔을 부딪히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역시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 의지하고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관계 끊어버리라, 인간관계 파탄내란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을 저만큼만 살아봐도, 여러분만 살아봐도 알지 않습니까? 뭘 합니까? 항상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살점을 뜯어내는 듯한 고통, 내 뒤에 비수를 꽂고 내 뒤통수를 치는 그 모든 존재들이 전혀 생판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도 가끔씩 있겠지만, 대부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을 찢어놓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니던가요? 한때 친한 사람들, 형제처럼 지내던 그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인간관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제가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의 비즈니스가 나를 방해합니다. 나의 소유가 나를 방해합니다. 어떨 때는 나의 인간관계가 나를 방해할 때가 있고 그 인간관계가 하늘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사람 좋아하거든요. 저는 의리 좋아하거든요. 형제애, 공동체 함께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형제의 의리 때문에 참 따뜻함도 많이 느끼고 위로도 많이 받지만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파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관계할 때 반드시 인간은 사랑할 존재고 품어줄 존재지 내가 의지하고 기댈 존재는 아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꼭 교훈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때 다윗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우리로 따지자면 청년대학부 그 연령대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공감이 확 가면서 너무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는 다윗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신앙의 위대한 거인 앞에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이지만 참으로 기특하게도 다윗이 이때 나이가 2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숙하고 의연하게 그 모든 상황을 대처하는가, 그 대처법이 너무 본받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주보 3면의 목장 나눔지를 쭉 따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설교를 메모하실 때 주보 3면을 펴놓고 메모하시면 훨씬 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은 인생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난당하냐 어려움 당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고난과 역경을 대처하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시편 59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고난 역경 대처법을 같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볼펜을 드시고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여러분 앞으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악한 자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에 대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윗을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입에 칼을 물고 욕했지 않겠습니까? 조롱하고 비난했겠죠. 뭐라고요? 골리앗 그때 넘어질 때 참 다윗 잘 나갔지. 한참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최고 군대 장관까지 올라갈 때 그때 잘 나갔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낄낄댔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실제로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 광경을 봤다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천불나겠어요. 그러나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그 세상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태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여러분 지금 그 모양이 어떻죠? 지금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지만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편에 딱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딱 합한 자로 붙어 있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보고 잘 나갈 때 알아봤다 오만 여러분 욕과 저주와 비난을 퍼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비웃고 계시고 조롱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내가 누구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지금 처신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딱 서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이요 나한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아들아,
세상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비웃고 있고 내가 조롱하고 있다. 조금만 지나면 결판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 방식으로 위기와 고난을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의로운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좀 더 위로 올라가서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한 드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읽을 때는요 그 구절의 뉘앙스, 느낌을 좀 살려서 읽으면 참 좋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마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 지금 어린애가 말이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컬컬한데 자기 아빠한테 엄마한테 막 일러주는, 고자질하는 그런 모드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구체적이고 친밀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가 하면요, 너무 어른 티 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70, 80된 우리 권사님, 장로님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70, 80이 인간적으로는 어른이고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실 줄 모르나 하나님의 연세는 영원살입니다. 영원살. 70, 80이 아니고 영원살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는요 어떤 사람이든 다 낮아져야 되고 어떤 사람이든 어린애처럼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습니까? 그때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향해서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일러주십시오. 하나님이 처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의 고백이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이 파산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자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절 믿고 하십시오. 말씀을 믿고 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일러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또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한참 기세등등하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 그 강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세등등이 결단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참 끝발 날리고 기세등등한 그 사람들의 그 기세가, 그 권세가 말이죠, 그 칼이 결단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낮춰버리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조미료 치는 말씀도 아니고 풀어서 하는 말씀도 아니고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대하는 태도가, 대처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10절 말씀. 자, 저와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자, 한 번 더요. 빨간색과 파란색 부분만 한 번 더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을 여러분 제가 쉬운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보다 더 오래 살 거다, 이런 뜻이에요. 쉽죠,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말입니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지키심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보다 내가 더 오래 살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라운드에 마지막까지 서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더 오래 살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시는지 내 눈으로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버티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송합니다, 설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중간에 꺾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타조알 들어보셨죠? 타조알. 근데 그 타조알이 물론 계란보다는 엄청나게 크죠. 그렇지만 큰 사자나 맹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타조알이 말이죠, 얼마나 딱딱한지 사자 같은 맹수라도 함부로 타조알을 그 이빨로 깰라 그랬다가는요, 자기 이빨이 부러진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이, 동물은 이빨.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성도가 약하게 보이지만 성도는 타조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약한 것 같지만 교회는 타조알입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대로 하지 않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 인정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약해 보이지만 반드시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교회는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없애버리려고 온갖 획책을 다 간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 조건이 있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교회,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교회 말고 말이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지키실 줄로 믿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난. 근데 이 고난이 물론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나의 죄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겠죠. 그런데 이 고난이 꼭 나의 잘못, 나의 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연단과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십자가가 엄청난 고난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아서 고난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는 애매한 고난, 욥의 고난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죠. 그럼 바로 이때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에 서지 않고 아까 우모 집사님처럼 여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요, 이때까지 쌓았던 우리 모든 신앙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도루묵이 되어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이때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은 무엇인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포츠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강의하면서 시편 23편에 여호와 나의 목장, 푸른 초장, 잔잔한 시내, 지팡이와 막대기, 오만 좋은 소리가 다 있지만은 그 시편 23편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단어는 나의라는 단어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목사님의 목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의 목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끔씩 제가 신방 가보면요, 그 남편 되는 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별로 없는데 저는 와이프 기도 덕분에 삽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셨죠? 주변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요, 나는 사실 실제로 기도를 많이 못하는데 나는 아버지 엄마
장인 장모 기도 덕분에 목회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내 사랑하는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좋은 일이나, 확실한 것은 그분들 10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확실하게 무릎 꿇고 1시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의 하나님이, 와이프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자녀가 믿는 하나님, 우리 부모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져야 고난 가운데도 꺾이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제가 깨어라고 하는 단어에 빨간색을 쳐놨어요.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깨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원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그냥 비몽사몽간에 허리멍텅 해가지고 그냥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최전방의 경계병이 눈을 부릅뜨고 앞을 주시하면서 깨어 지키는 것, 그 의미에서 깨어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시편에서는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시작,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365일 평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24시간 깨어있다고 한들 어떻게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데, 같이 남편이 저 방에, 우리 아이들이 저 방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남편과 내 아이와 우리 사업과 직장과 우리 일터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지킬 마음도 있으시고 지킬 능력도 있으신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분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영접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때를 맞춰서 내게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영접이 뭐라고요? 때를 맞춰서 내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풀이하면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내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오시지도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적당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적당하다고 해가지고 하찮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나한테 딱 이게 사투리입니까? 표준말입니까? 마치 맞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맞춰서 오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번째로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고. 17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맞으면요, 어려운 역경을 당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힘이 빠져버리고 좌절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럼 바로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주먹을 불끈 쥐고 인간의 힘은 다 빠져나가라,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은 다 빠져나가라, 오직 나의 힘은 여호와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선포할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이 다 빠져나가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의 힘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가 바로 그때라 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할 때 뭘 가져나갔죠? 물맷돌 5개 가져나갔죠? 근데 여러분, 물맷돌이 너무너무 하찮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맷돌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항상 손에 칼이 들려있고 창이 들려있고 총이 들려있고 신식 무기가 들려있고 다 그거는요 공격 무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다윗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요. 여러분, 20대 초반에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잘 나갈 때예요. 여러분,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잘 나가고 잘 되고 교회에 부흥하고 여러분 이름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그러면요, 사방의 적이 그 사람 못 잡아가지고 난리납니다. 들어보셨어요? 불화살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들이 일제 사격 공격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요, 그때는 여러분 칼, 창, 총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십자포를 맞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방패입니다. 방패. 내가 공경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방패라고요. 그때 내가 들고 있는 이 방패가 얼마나 견고하고 크고 튼튼한가, 그것이 여러분 내 생과 사를 쥐고 있는 키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참 잘 나갈 때는요, 방패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요, 나한테 필요한 것은 방패입니다. 그 방패가 얼마나 크고 튼튼하고 완벽한가에 따라서 내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요,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고 여러분 17절을 읽어 주시죠. 16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르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라. 17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제 말씀 마무리해 가볼게요. 여러분, 제가 새가족이 올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을 거쳐보니까 물론 소상공인, 소규모로 사업하시는 분이 제일 많이 어려웠죠. 가장 큰 피해자고요. 그런데 감히 그런 말을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피해 입고 힘들었던 곳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절이나 다른 종교는요, 그냥 4월 초팔이나 가끔씩 한번 가잖아요. 우리는 주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새벽기도도 모이고 늘 모이는데 5명, 20명, 50명 미만 이래버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렵겠어요. 물론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잘 지켰죠. 그러나 때로는 그냥 50명, 20명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냥 우수수 하면서 그냥 한국교회 성도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교회가 큰일 나겠는데 가끔씩 가다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조바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근데 성도님,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이며 믿는 구석에 있는 나도 이렇게 괴로운데 믿는 구석에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요, 새가족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래,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이럴 때 믿는 구석 하나씩 준비해놔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믿을 구석 피난처 하나님, 그것이 있는 사람하고 믿을 구석 피난처, 지금 전쟁이 나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는 구석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요,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항상 머리를 히브리 머리로 바꿔야 되고, 신약을 읽을 때는 헬라 머리로 바꿔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려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피난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피난처가 히브리 말로 미스가브예요. 미스가브. 그런데 이 미스가브가 어떤 뜻인가 하니까,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높은 곳에 드시리이다. 높은 곳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샤가브예요. 높은 곳이 샤가브. 요새는 미스가브. 샤가브, 미슈가브. 발음이 비슷하죠? 제가 왜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자꾸 지하 방공호 생각해요. 지하 방공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고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그 요새, 다른 사람이 감히 범접하지도 못하는 그 요새는요, 지하 방공호, 어두컴컴한데, 안 그래도 지금 고난 때문에 무서워 죽겠는데 어두컴컴한데 우리를 처박으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범접하지도 못하는 높은 요새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다. 거기가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가 결국 머물러야 될 것은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두신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원수들이 쳐다보긴 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 반드시 우리를 세우고야 마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힘이 나십니까? 이제 고난에 와도 꺾이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베풀 것입니다. 성찬은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는 절대로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거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그분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방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그분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길 바라고, 그분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